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되게 많이 더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모두 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 공부를 위해 러버교에 오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함께 된 지는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지난 3월에 저희 주일 설교를 섬겨주신 엄태영 목사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평신도인 제가 이렇게 주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을 나누고 더욱 깊이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도 유익이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요한복음 17장을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을 만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청년이 될 때까지 큰 신앙의 방황 없이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무기력함 때문에 좌절했지만 제 삶 가운데서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시작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을 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고 또 읽을수록 이 기도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들 생각으로 보면 마지막에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아마도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인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 요한복음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있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각 복음서가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있고 그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을 꼭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진짜?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요한복음의 처음에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어로 보면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여기서 예수님을 only Son, 독생자이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 본문인 17장에도 나타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하다, 경의를 표현하다, 인정하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받을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라는 것.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훗날 이런 갈등이 있을 것을 아셨고 이런 갈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또한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의 의미는 서로 존중한다, 뜻이 하나다, 뜻을 같이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창조의 때,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심판의 때에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될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됨을 강조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 자체를 전파하고 나누는 일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쫓게 합니다. 이런 개인의 욕심, 내 것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 나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닮아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했던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까요? 저는 이번 해 교회 표어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은 도전합니다.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힘쓰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말씀을 전할 것을 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닥쳐올 불이익, 어려움, 고난, 환난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이곳에 초망을 짓고 여기서 계속 지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며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들, 하나 되기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이 일련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죽음으로 열매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질 열매, 즉 부활과 승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17장 24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을 믿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 다음의 믿음의 세대를 위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의 세대에서 끊기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본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할까요? 이것이 진짜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요구하고 맞다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을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러버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처럼 저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